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일침 서창원 목사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지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위도 이기고 코로나도 극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 대담 기사에 나온 세계적인 생물학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데니스 노블 교수와의 대담에서 오늘 신앙 일침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노블 교수의 대담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인생에는 괴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데니스 노블 교수는 생물학의 최고 권위자로 세계 최초로 가상 심장을 개발하여 영국 왕실 훈장을 받은 현재 85세 옥스퍼드 대학의 석학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아내의 병시중을 들면서 인생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질문과 씨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를 잃게 된 그는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를 삼으면서 특별히 그가 불교 사상에 심취하게 되면서 자신의 연구 내용들과 유사성을 발견하고 한 달 넘게 한국에 있는 유명 사찰들을 순례하면서 스님들과 교감을 가졌던 내용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작은아마 위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이 대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목격하고 또 경험하며 삽니다. 성도라고 해서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피해가는 법이 없는 그야말로 인생의 삶은 이렇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대담 기사를 읽으면서 참 그가 생물학적으로 또는 과학계에 있어서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부질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엿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읽고 연구하고 발표한 글들을 어디에서도 그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한 권도 한 편의 글도 읽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담 기사를 보면서 목사로서 사람들의 문제들을 성경으로 답을 해줘야 될 입장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기사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인간의 사상에 매료될 것인가를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여 그저 오늘 이 신앙 일침에 그와의 대담 기사를 통한 성경적인 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지적으로 노블 교수를 상대할 만큼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서 그야말로 매우 송구스러운 생각입니다만은 왜 그는 자신이 태어난 조국 잉글랜드의 국교가
어쨌든 성공의 이지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동양에 있는 불교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을까? 그런 노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어쩌면 그를 평가하는데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가 연구한 모든 학문이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에 이르렀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 그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찾은 답은 인생이 겪는 괴로움, 슬픔, 고통, 아픔 모든 이 난관들을 완전히 없애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는 누그러뜨림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가 던진 인간에게 무수히 일어나는 괴로운 일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은 그가 진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표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고통과 흑암과 괴로움이 발생됩니까?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 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가장 원초적인 원인이라고 보아집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모든 것들, 일반적으로 악하다, 나쁘다,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죄가 그 출발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에 대한 번민에서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많은 면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보아져요. 특별히 자신이 죄인임을 굳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은 정직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이 낳은 갖가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정직성이 무너진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은 극도의 혼란과 비극이 난무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거짓에서부터 출발하여 세상 어둠의 악한 영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 참상의 모든 근원이 다 이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음모와 슬수와 사기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바로 거짓의 영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 또는 통제되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 거짓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든 신적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단계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구원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은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수한 종교를 만들어냈고 나름대로 품위 있는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한 그런 인간들의 가르침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결국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호흡하는 매 순간 접하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아지면 번민이 더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럴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70평생, 80평생 이상을 살아오면서 얼굴에 웃음이 만연한 때도 있었겠죠. 기쁨이 없는 시간은 한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은 것이 인생살이이지 않습니까? 기쁨을 원하지만 슬픔이 밀려오고, 편안함을 원하지만 고통이 찾아오고, 건강을 원하지만 질병에 시달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속을 더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현재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데니스 노블 교수는 이런 인생의 괴로움을 불교의 명상으로 극복한다고 하지만 그 괴로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고 단지 누그러뜨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인간의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블 교수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잠시 누그러뜨려졌다라고 하는, 잠시 고통이 덜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만족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블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또 하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왜 인생에게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인생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흑암과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세지고 더 강화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하는 탄식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인간 본성의 부패와 타락을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이요 절규이지 않겠습니까? 본래 인간은 죄 지을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이 지음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그 자체로부터 비극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창조주를 거역하고 멸시하는 인간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비극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수고하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여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고 내 스스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식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게 만들기는 할지 몰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단지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 자체는 유한한 존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인간은 사실 내일 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주인이기도 하고 현재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동시에 미래의 주인이기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에게 인간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임박해도 압박해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차단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업적을 내세우게 하는 인간의 교만은 결국 패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저는 노블 교수의 대담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어떤 대답도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자해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저지른 죄 아담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 가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도 죄는 내가 범하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로 한 것이죠. 인간이 정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정말 존재할까요? 요즘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까미남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은 까도 미담만 나온다고 해서 나온 어떤 분처럼 정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절제와 명상과 정제된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허물과 죄의 쇠사슬에 매여있는 인생이 해방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해방은 인간 스스로 풀려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스스로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움을 입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고통, 번민, 슬픔, 괴로움, 눈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슬픔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신자는 거짓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불의를 버리게 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고 무질서와 혼돈에서 벗어나 질서와 평화를 조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죠. 물론 이 일도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번뇌와 괴로움과 고통의 늪에서 조금 덜 고통스럽고 약간의 안정이 조성되고
작은 위안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완전한 평강, 완전한 안식, 완전한 위로, 완전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 세계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락인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미혹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하지만 사랑은 지식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 만족에 흡족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실천하는 지식의 열매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며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고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지식을 소유한 자는 무식한 자일 뿐인 것입니다. 삶에는 언제나 근심과 고생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한 데니스 노블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석학이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지 않도록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찾아 평생 방황하지 말고 단번에 자유와 평화와 완전한 치유를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저는 참 지식인이며 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블 교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찾아 방황하지 말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한국까지 와서 절간을 순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옥스퍼드 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사람들의 도리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 중에 누구도 문제 해결이 되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말한 존재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도 발견하시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인생에게 고통이 끊이지 않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난관에 빠뜨려지게 만듭니다.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의로움, 선하심, 인자하심 속에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지식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니스 노블 교수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품이 있고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더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